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에도 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또 슬기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정말 소망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몰락해 가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이나 또 중간에 기록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뀐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온 신앙의 명문가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이 행한 벨리알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타락한 행실을 보이므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오던 그 소망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한순간에 절망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이 행한 엘리의 가정에 대해 사무엘상 2장 32절로 33절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게 행한 엘리의 가문에 대해 집 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자녀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며, 또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직의 그 가계가 종결되고 끊어질 것에 대한 참으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한순간에 소망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때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할 때 시대를 거슬러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나아갈 때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간 한 가정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한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마지막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말씀이 전하는 가정은 이 사무엘의 가정으로, 이 가정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무엘 이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이렇듯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받기까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있다면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것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켜 나아간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인데요, 욥은 사탄의 시기로 이 자녀들이 다 죽는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22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들이 다 죽은 그 고통 속에 욥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 그 큰 아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일이 다
당연한 일 같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치 그 눈 앞에서 살아간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은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 매년 이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는 매년 이 성소가 있는 실로를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1장 3절 하반절이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뜬금없이 당시 제사장이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행실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이 충성된 사람임을 전하고자 한 것인데요, 사무엘의 가정은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가정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서 또는 사사기서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종족신이나 지역신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 대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은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가 또는 엘가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신앙을 통해 자식이 없던 한나의 운명,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의 운명,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드는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로마서는 6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 이 죄의 종이던 우리가 교훈의 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듯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나에 대해 말씀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마음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은 마음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 통곡하고라든지 돌보시고라는 말 속에는 이 강조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한나는 그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를 예수님도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진실하게 토로하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슬픔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한나에 대해 헌신의 마음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통해서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때로 한나가 가진 그 괴로움은 자녀가 없어 당하는 괴로움인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나가 그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것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여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구한 자신의 기도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아들이 없음을 통곡한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자신에게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임은 분명하지만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고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는 4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가정은 그런 믿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인 엘가나나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 시대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의 가정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가정들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멸시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때로 부모들이, 때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된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 즉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기쁨을 받기까지 성숙해 간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부모는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보살펴 준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신실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사무엘에게 어머니인 한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보살펴 주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할 때, 그 가정은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어머니는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갈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보온이 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충실히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각기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밑에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물질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